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어떤 추억이 생각이 납니까?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또 교회는 울긋불긋하게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백화점에는 선물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탄 특수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상업이 난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술집에서 또 디스코장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이러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탄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문화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문화를 살펴보면은 과거 우리나라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이 통행 금지를 아는 세대하고 모르는 세대가 이 세대 차이인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에 미 군정이 치안을 담당할 때 너무 사회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약 한 37년 동안 통행 금지를 실시했는데 1982년 1월 5일 날 통행 금지를 이렇게 해제를 했습니다. 통행 금지가 실시되던 그때에도 단 예외가 있었습니다. 명절하고 성탄절 이브 24일 날은 통금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브는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성탄절 이브에는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스트레스, 욕구, 불만을 풀기 위해서 밤새도록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날이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그래서 성탄 베이비가 생겼다고 할 정도만큼 가장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사건 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문화, 오죽했으면은 교회는 성탄절 뭐 하냐고 물어볼 정도까지 세상이 성탄의 문화를 가지고 간 그런 참 잘못된 분위기였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 탄생을 기뻐하며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미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육신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기독교에만 쓰는 이 특화된 용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즉 이렇게 물체로서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바로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강생, become incarnate,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현, 현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꾸만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들으면은 마치 각 나라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종족들마다 어떤 신화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 내지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신화가 단군 신화잖아요. 이 단군 신화, 그래서 곰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신화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설화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사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박씨도 박헛것에 아래서 나와서 그래서 박헛것의 시조라고 얘기하고, 또 김알지 이것도 아래서 나온데 경주 김씨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런 설화, 이런 신화는 그 시대에 자기의 종족과 자기의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설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화처럼 보이는데 신화가 아닌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은 믿어야 되는데,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믿어지지 않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은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덴마크 철학자 신학자 케르 케고르는 이 성탄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 임금님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들이 사는 동네를 이곳저곳 이렇게 이 시찰을 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어느 이렇게 시장 모퉁이를 갔더니 한 소녀가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그 소녀를 보는 순간 너무나 그야말로 불쌍하게 보이고, 그리고 저 소녀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주겠는가, 이런 연민의 정이 느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민정 시찰을 하고 궁중으로 돌아가서 그 소녀를 짝사랑하게 되어졌는데, 그 소녀를 짝사랑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에 걸리게 되어졌다. 이 사연을 들은 신하가 말하기를, 임금님, 이 나라의 제왕인데 임금님의 권력 같으면 얼마든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왕궁에서 이렇게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금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어찌 그 처녀의 마음까지 내가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느 날 임금님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거지 복장을 하고 그리고는 그 처녀에게 다가가서 이 거지가 거지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청혼을 받아들였던 그 거지 이 처녀가 왕궁으로 와서, 그리고는 그 왕이신 임금님과 결혼해서 이렇게 신부로서 이제 왕궁에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하고 우리하고 좀 연결이 됩니까? 어쨌든 이 덴마크 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지와 같은 아무런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결혼한 것이 세례인 것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준 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이 왕자의 모습으로서 황금마차를 타고 많은 신하들을 이렇게 대동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은 당시 내 입장 돼 보십시오. 누가 뭐 이렇게 사랑 안 하고 싶어서 사랑 안 합니까? 나는 지금 춥고 배고프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내 입장 돼 보라 그러면은 사실상 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냄새나는 그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구마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해지고 낮아지신 것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그 눈높이에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이 그 마구간 그 죽통에 태어나서 누이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성탄절에 녹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행복이 있는 그런 천국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축복을 네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 자,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이런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소위 구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경계선,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로 이렇게 운전할 때에 이 중앙선, 이 노란 선을 두 줄로 끊었습니다. 내가 운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은 이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 그래서 교통법규상으로 절대로 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중앙선에 주는 이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지,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절대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문제는 내가 먹으라고 하는 각종 실과 생명나무는 먹지 아니하고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사과인가, 그게 무슨 석류나무인가, 그게 무슨 신비한 그런 열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선악과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의 나무이다. 즉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을 얻는데 그 지식이 내 기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맞다 틀렸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천국은 있다 없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독립된 기질이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은 독립된 기질이 생기됩니다. 모든 게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독립된 기질로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무엇인가? 바로 원죄의 그런 결과, 원죄의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요 반드시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반드시 죽으리라,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은 육체적 죽음이든 영적 죽음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전선을 잘라버리면은 전류가 흐르질 않잖아요. 우리가 나뭇가지를 자르면은 그 나뭇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수액이 전달되지 않은 말미암아 바로 죽은 나뭇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통되지 않는 그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죽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선악과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무엇이죠? 말씀의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은 선악과의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데, 이 선악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이 독립된 기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고 오늘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왜 다툼과 분열이 나는가? 이 선악과를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이요. 이 선악과를 그야말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나와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런가? 죄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지요? 죄의 문제이고, 그 죄의 문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악과의 문제고, 선악과의 문제는 바로 말씀의 불순종의 문제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 말씀을 순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말씀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이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죽음으로써 이 선악과를 이렇게 반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탄의 축복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지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잃었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말씀의 초청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이것은 아주 유치한 유치원생들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래 믿으면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래 믿으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버스를 타면은 야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지? 와 저 사람 보니까 권사님 같이 보인다 그지? 야 저 사람 보니까 장로님처럼 보인다 그지? 야 저 사람 보니까 꼭 목사님처럼 보인다 그지? 이게 뭔가? 예수님 오래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감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권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섬기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이 말씀을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뭔가 하면은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남녀가 결혼을 해야 임신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이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결혼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에서 결혼해서 태어났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아담의 원죄의 후손들이거든요. 제가 죄를 낳고 제가 죄를 낳고 제가 죄를 낳고 그래서 다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이쁘고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는 그 어린아이에게도 아담의 원죄 죄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가르치지 않는 욕도 하고 싸우고 그리고 훔치고 그렇게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처녀의 몸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가 차단된 그런 상태에 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럽니다. 마리아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이렇게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요셉이 안다면은 만약에 이 사실을 이 동네 사람들이 안다면은 나는 오해로 맞이하마 바람 피웠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요. 왜? 그 시대는요 이렇게 이 결혼하지 않고 바람 피워가지고 아기를 가지면은 이 가문을 더럽혔다 그러고 율법을 어기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는 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임했다.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마리아의 몸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안 믿어지잖아요. 목사인 저도 안 믿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꺽 삼켜버리면 어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여러분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훈시할 때 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다, 또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 얘기는 스피킹, 어떤 교훈 이런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이 말씀, 이 말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이란 존재는 참 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이란 대상이 보면은 하늘의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큰 바위들, 그리고 또 나무, 아니면은 강, 어떤 동물, 내보다도 조금 더 초월적인 그런 어떤 대상은 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은 소위 말해서 교감이 없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를 천비하고 이천비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시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신이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도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요.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병원의 시설을 통해서 의사가 수술을 하고 이렇게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약효가 극대화가 되어지고 그 의사의 그 수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수술이 잘 되면서 이게 상처가 이게 아물 수 있는 이런 모든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원의 시설을 통해서 간섭을 하시고 약을 통해서 간섭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은혜가 말씀이 바로 그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내가 읽고 그래서 말씀이 빵빵하게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2023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설명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 이 말은 뭔가?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손으로 안 만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신가?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도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은 모든 부분에 회복이 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사업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모든 회복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어떤가? 종교 생활이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내가 잘 훈련된 그런 프로그램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도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시공간의 이 물질 안에, 육신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즉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누가 아이를 괴롭힌다는 것은 엄마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조건 없는 그런 무제한적인 이런 사랑을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내게 베푸시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좀 몇 해 전에 TV에서 방영된 실화인데 통영 납도라는 이 섬에 모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의 이 노모가 56살 된 정신지체 1급 장애 이 딸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그래서 이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이 딸을 원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도시에서 살다가 혹시 이 딸이 길을 나가면은 이렇게 뭐 길을 잃어버릴까 또 교통사고를 당할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좀 원시인들 같은 그런 시골, 아직까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정말 불편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딸하고 엄마하고 좀 같이 있는 그런 오붓한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기 납도라는 이 섬에 갔는데 거기는 정말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하루에 세 끼 밥을 지어서 이 딸에게 밥을 주고 그러면서 늘 딸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섬인데 거기는 너무 작은 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는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늘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딸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늘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로 이 어머니의 이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사랑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만한 존재 가치, 별로 우리가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 그야말로 이 말이 사는 그 말구유 냄새나는 이 더러운 이곳에, 그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성탄절의 은혜인 것이고 이 성탄의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무보수로 우리가 다 섬기잖아요. 보면은 새벽에 차량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셀리더로 봉사하고, 어제도 보면은 이렇게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다 무보수입니다. 왜 무보수로 봉사하는가?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냥 포기해도 그냥 방치해도 왜 나를 방치했냐고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에게 신분 상승을 시켜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이 말씀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한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은사 배치 사역 그래 이제 적으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섬김 이렇게 적으라고 붙여놨고 또 꽃꽂이 섬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가시면은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 참석하고 싶지만은 건강이 없는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 섬길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거 거두어 갚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질하는 것처럼 내가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내가 넘치는데 내가 참 이것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네가 은혜를 안 해? 그래, 내가 네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마. 계속해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인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온 천지는 변할지언정 1.1 변함이 없는 이게 진리입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법이 안 통하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야말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속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까?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정치인들 봐보세요. 내가 불리하면 무조건 기회가 안 난다 그러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하고 이게 장녀가 이게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는가? 이 국회의원 정치를 먼저 건져야 된대요. 왜? 이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신뢰가 안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다라는 그는 껍데기요, 그는 종교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충만하게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부도가 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근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말씀에 영양실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 힘쓰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아가는 사람, 그 사람 힘 못 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그리고 참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이게 밥을 먹듯이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대심질하고,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말씀이 우리 속에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흔들려지지만 넘어지지 않냐고, 이런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요, 내가 그동안에 손을 놨던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오. 사람들은 말씀 배우는 걸 자꾸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을 배워라, 나는 안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 깡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말씀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양육 54기 조립하신 분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단계 더 도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잘 먹어야 그래 영양가 있는 젖을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잘 먹지 못하면은 이 젖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이 성질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서 잘 배웠어.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성탄절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다시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하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